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골리앗과 싸운 장면이 생각납니다. 또 이어보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며 성경의 위인이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아마 1, 2위에 들 만한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범 될 만한 사람인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장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를 때 그저 성경 이야기만 알고 있을 때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은 성경 이야기나 성경 동화 또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면 마냥 좋은 모습 그리고 실패도 없고 그저 성공만 있을 것 같은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성경을 조금씩 알아갈 때에 다윗의 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충격을 받고 다윗도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막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성경의 모습은 바로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실패를 하였고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 본문의 시작이 바로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이길래 여호와 앞에 이 죄를 저질렀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햇사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죄를 범하였는데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잔꾀를 내었지만 우리아가 그 잔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정했던 방법은 이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이 전쟁 중에 죽은 것으로 위장하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이까지 낳으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밧세바를 보고 동침하여 죄를 범했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다윗은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비겁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 죽인 것을 의뢰하게 되는 모습,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의 잘못된 그 일들을 덮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법, 도덕적인 법에도 우발적으로 행한 죄와 또 계획적인 범죄는 분명히 다르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또는 그 상황이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는 것과 치밀하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열한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 죄를 숨기웠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를 가지고 아마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작은 새끼 양을 자기 딸과 같이 아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부자에게 많은 자신의 양과 소를 아꼈고 잡지 않아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아끼는 새끼 양을 빼앗아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흥분하고 화를 내면서 그 부자를 당장 잡아 죽여야 되며 새끼 양의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고 흥분하며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는 그 다윗에게 그 사람이 바로 왕인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가졌고 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대략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것을 죄라고도 생각하지 못하였고 혹시나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고 혹시나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자면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개월 동안 조용했으니 아무 일 없었으니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싶을 만큼 가증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짓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쩌면 그 죄를 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이 나타나서 이제 안심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7절에 말하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이어 나오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하였느냐라고 다그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순간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추측해보건대 아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잊고 있었고 망각하고 있었고 또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자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진정한 신앙이 바로 이때부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신앙은 진정성이 없는 가짜였는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모습,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내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없는 것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간의 시선으로 존경할 만한 이 다윗조차도 죄 가운데 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 언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바로 나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을 때 드디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거울 앞에 마주 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참 간사하고 참 교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거울을 때로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도 보지 않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실패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제서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이후에 나의 본성이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며 또한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가 기댈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철저한 우리의 부족함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죄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죄 고백을 하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5절과 16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16,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잉태하였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고 왕의 모습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큰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죄를 밝혀주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그 철저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꺾어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아짐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다윗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범죄 전에 또 다윗의 신앙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성공과 능력과 전쟁과 정치와 지혜 등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범죄 후에 다윗은 눈물과 기도, 금식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전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거울 앞에 비추어 나의 심령에 어떤 죄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 죄의 크고 작음을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 그 죄의 있고 없음을 따져가며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우리의 실패된 모습을 덮어두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과 같이 우리의 것을 덮어두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보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까요? 밧세바에게 지었을까요? 우리아에게 지었을까요? 물론 이 두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사람 앞에 미안해하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쌓은 것이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의 실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이루어질 땐 마치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만의 것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것을 쳐버렸을 때 우리는 때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서 실패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보고 싶기도 하고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일으켜보고 싶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실패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드디어 그 실패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적으로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실패가 고통일 수 있지만 그 인생의 고통을 지나가며 철저히 고통을 느끼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그것을 아파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다윗의 실패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보시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죄 사함은 있지만 징계하심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하였지만 징계를 하고 있는가? 이 징계하심으로 다윗이 낮아지고 자신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줌으로써 다윗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꺾으십니다. 왜냐하면
꺾여야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기 위해 참 힘겨운 그리고 어렵지만 그 징계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도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7살이 되어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니 저도 우리 부모님과 같이 혼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혼낼까요? 우리는 자녀를 키워낼 때 징계하고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아이에게 알려야 하고 아이를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매를 들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또한 잘못에 접근하였을 때 이 잘못이 이 아이의 인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눈물이 흐르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가 올바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클 때도 어릴 때 비록 매를 맞고 징계하는 것이 아프기도 하고 두려웠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바르게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우리는 매를 만들기도 하고 징계를 만들어 그 아이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아이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나쁜 것인지를 다그치며 가르칩니다. 그 징계가 없다면 그 아이는 올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징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붙들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어떤 결과를 보이고 이 징계가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는지를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었고 또 왕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수치스럽고 처절한 모습이고 왕으로서 이렇게까지 엎드릴까 싶은 모습으로 바짝 엎드려 인간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며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됨으로 우리를 도려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실패를 발견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실패로 내 자신이 깨어지고 이 실패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내가 나를 똑바로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확실히 보았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리. 내가 사라져야지만 내가 실패하였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볼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 이후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짧은 모습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신의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왕이 되게 할 것이요 아니면 아니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윗을 돌이키시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밧세바가 다시 자녀를 낳았을 때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기 위해 필요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함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신앙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 활동을 통해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리어 우리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멈추지 않고 다윗을 통해 흘러가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어떤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여나 사회 가운데, 혹여나 생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시작인 것이며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자리이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언약이 흘러가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무너졌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너졌고 사도 바울도 실패자였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바로 그 실패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셨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 가운데 혹여나 힘겨워하는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것이고 우리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습에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있고 우리 모습에 우리 스스로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가운데 다시 세울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더 단단히 붙이기 위해 그 실패와 절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실패했기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심을 바라보며 무릎 꿇는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시작인 것이며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였던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가에 기뻐하지만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께 붙들림 받았다는 것, 아버지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감사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할 것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가지지 못함과 쓰러짐과 꺾임과 고통과 절망과 울부짖음과 눈물에서 시작되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조롱을 딛고 일어서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으며 우리의 죄된 모습에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